2017년 4월 2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 누구를 믿는 것인가? 그렇죠? 또한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그렇죠? 누구를 믿는 것이고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그렇죠? 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단지 그것을 지식적으로 믿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지식처럼 우리가 학교 가서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주셔야 아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6절로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셔서요? 믿음을 주셔서,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주셔야,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나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붙여 쓰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데, 그렇죠? 표적에는 병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죠.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신 것, 그게 다 표적인데,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원래 이 칠판을 사용 안 하고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나와서 좀 쉽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그렇죠? 표적을 왜 행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것이죠.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근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세상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죠. 구약적 개념으로는요, 물세례죠, 물세례. 그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여기 물세례가 무엇인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누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 받습니까? 구약에서는 양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어떻게 죄를 사함 받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을 먹은 사람들의 문설주에 바르면 뭐가 지나갑니까? 애굽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게 물세례가 무엇인지 나왔죠. 제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능한 자인데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죠. 이 사람이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럼 알기만 합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칩니까?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죠. 근데 뒤에 25절 마지막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럼 이 아볼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을 증거하여서, 그렇죠?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제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뭘 믿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납득할 만하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하다 할 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보고 만지고, 그렇죠?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것을 배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도 아니죠.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물세례. 그 육적 이스라엘이 물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바다와 함께 모세와 함께 바다를 건넜다, 바다에서 물세례 받았다 말씀하지요. 홍해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는 자들은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물세례 받고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서 나오게 될 때 이제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있기는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예수 십자가를 전해주는 사람, 물세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면 이제요, 애굽 사람이던 나는 죽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줄 압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물세례예요. 근데 19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 예수는 믿어졌는데 뭐는 아직 못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아볼로를 누가 데려갑니까? 브리스글라 아굴라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니까, 원래는 예수에 대해서만 알던 자인데 27절 2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아볼로가 뭘 증거합니까?
성경으로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물세례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네? 예수가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 부활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보는 자들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그냥 막연히 부활한다는 그냥 육신이 죽었다 다시 사는 그런 부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셨습니까?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영광의 부활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때 이제 어떤 부활입니까? 그냥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상과 영광의 부활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하는데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부활의 소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뭐 하십니까? 네?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 성령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보내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께서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요한복음 16장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이 나타내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인데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뭘 알게 합니까? 뭘 나타냅니까? 한마디로 하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렇죠?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뭘 보게 됐습니까? 이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천하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부활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죠. 여기까지가. 육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림자인데 육적 이스라엘의 광야를 한번 보면 모세 때 이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걸 고린도전서에 바다에서 모세와 함께 물세례 받았다. 그렇죠? 물세례 받으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광야가 시작되죠. 그렇죠?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 데려다가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세요. 그렇죠? 율법을 주세요. 근데 율법을 법으로 너희가 이렇게 지켜서 살아라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예?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세 가지인데, 그렇죠? 2달 반이 걸려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 반이 걸려. 왜요? 육적 이스라엘이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나왔잖아요. 애굽 가나안 땅까지 갈. 그게 떨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세 가지. 그렇죠?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하나하나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하나 믿어질수록 내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워요. 그럼 제사는 왜 드리게 했습니까?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죠? 긍휼이죠. 긍휼을 얻게 하려. 그렇죠?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긍휼을 맛보게 하시는.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근데 이 모세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명기 29장에 보면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다음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물을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와 양식의 양식. 근데 문제는 이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자들도 있고 고린도전서 10장과 같이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먹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복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 율법의 복은 신명기 28장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 복 주시고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육신의 것으로 받아먹는 자들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복 받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보여주시죠. 이건 모세만 보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율법 주셨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렇죠? 율법 주셨는데 율법 가지고 뭐 합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셨지만 듣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율법을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성막에 법궤가 안치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막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바라볼 건데 육적 이스라엘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에.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지금 육신에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못 사는 나라에서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뭘 구합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합니까?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구한단 말이죠. 왜요? 늘 마음이 애굽에 있어요. 왜?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뭐만 있으면 됩니까? 재물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저 계명을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재물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 주세요. 왜 주셨습니까? 이 땅에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줌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얻는 자로 살게 하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쌓으니까 결국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물러가지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럼 신약에서는, 그렇죠? 신약에서 이 광야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시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외치는 자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많으면 좋습니까? 좋지요. 좋지요. 근데 분명한 걸 알아야 돼. 하나는. 왜요? 여러분 부자들도 죽지요. 죽는데 뭐 가져가나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차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요. 네? 인생이 그래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의 씨로 잠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죠.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육신대로 먹고 마시고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거, 씨를 밭에 왜 뿌립니까? 결실과 열매죠. 씨를 밭에 왜 뿌리죠? 결실과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밭과 같은 세상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를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씨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육신의 그 부귀 영광,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에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시험 받을 게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 받은 우리 앞에 무슨 시험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잖아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디 걸 보여줍니까? 천하만국,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부귀 영화를 보여줘요. 그리고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어디 걸 보여줍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걸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풀의
풀과 같이 베면 다 시들어요.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이 아름다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그렇죠? 여기 여자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젊었을 때가 아름답지 다 늙어가지고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그렇죠? 아름답습니까?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안 늙습니까? 다 늙어요.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무덤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다 가죽이 썩고 뭐가 썩으면 다 해골밖에 안 남아요. 그 해골 보고도 이쁘다 하겠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육신이 이쁜 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이 배입학과 같은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결실과 열매죠. 그래서 광야 연단이 끝나면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단 동편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신약에 증거해 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세례 요한은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뭘 위해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요, 물 세례 주는 자.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믿고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육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을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서 어디에 드리려고요?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알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그럼 어디를 건너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신약에 있는 우리에겐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이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낳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낳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낳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천국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말씀하죠.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까?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까? 그 예수를 알려주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해 줘서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짐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네? 분명히 부자 청년에게, 그렇죠? 부자는 하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하니까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합니까? 천국에. 그것을 뒤에 다시 풀어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천국을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온전치 못하단 말이죠.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팔았어요. 가난한 자를 줬어요. 그럼 어떤 자가 됐을까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됐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물질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왜요? 육신으로 사는 것만 바라봐요. 뭐 어디를 못 봅니까? 하늘에 내 보화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삽니까? 이제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왜요? 거기서 왔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본향이라고 그러죠. 본향. 왜 본향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왔으니까 이 땅은 나그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돌아가지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출장 갔어요? 그럼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삽니까? 아니면 거기다 살지만 다 뭐나 저기는 다 본집에 보냅니까? 본집에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신명기 8장을 보시죠.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7절 8절입니다. 8절로 7절로 10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버블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럼 가나안 땅은 뭐가 나는 땅입니까? 밀과 보리와 그 다음에요 열매 맺는 나무가 나는 땅이지요. 열매 맺는 나무가 나는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결실과 열매가 시작되는 것이죠. 신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미래 결실이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죠. 그렇죠?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죠. 그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18절부터 보시죠.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러면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뿌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마음에 주는 거예요. 마음에. 뭐 하라고요? 결실하라고. 여기서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이죠.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22절을 보시면 세 가지 결실하지 못하는 밭들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세 번째 밭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무엇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 그러면 결실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면 결실하게 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보이는 미래 결실과 보이는 보리의 결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 다 뭐 때문에 합니까? 지금 여기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집도 있고 뭐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뭐가 있으면 됩니까? 돈이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다 돼요. 그렇죠? 재물이 있으면 다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염려예요. 재물은 갖고 살았어요. 근데 부자처럼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그네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밭과 같은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밭과 같은 세상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밭과 같은 세상에 나를 보내신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먼저 짓고 사람이 먹을 게 없네? 이것도 짓고 이것도 짓습니까? 천지를 다 지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까? 이 천지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가 먹이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세요.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네. 우리에게 먹이신단 말이죠. 그거 구하지 말라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알아요.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말라고 일도 안 하고 공중에 나는 새예요. 공중에 가지에 앉아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먹이시지. 입만 벌리고 이렇게 있는 새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기 위해서 나는 새에게 하나님이 벌레를 주신단 말이죠. 그럼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에는 내가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한번 몸이 어디 다쳐보세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네?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의 그 일도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께 살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보고 큰 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작은 일에. 네? 세우신 그 자리에서 아내로서, 집사로서, 어머니로서, 네? 일터에 나가면 그 직장의 일꾼으로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다 유업의 상이 있는 것이.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돼 있어요.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결실이 되어야죠. 육적 가나안 땅에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럼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미래 결실을 하나요? 아니에요.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할 때,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셔서, 그렇죠? 그들이 배불리 먹으면 이제 내가 농사 잘했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율법은 달라요. 시내산의 율법은 이제 율법 왜 주셨습니까? 세상 복인데, 세상 복이에요. 애굽에 살 때는 세상 복이 생겼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벌어서, 조상을 잘 생겨서 조상이 이거 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복이 생기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 복,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누구의 뜻대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를 주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보아가, 너의 보아가 하늘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 복 받아요.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나를 위해 쌓아놓고 내 육체를 따라 즐기면 이건 썩어지는 것이구나.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쌓는 자요? 하늘에 쌓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통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그렇죠?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딱 대니까 물에 들어가니까 갈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은 뭐를 따라 사는 삶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광야 연단까지예요. 그럼 모세 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예수. 신약에서는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사 부활하게 해서 성령을 예수에게 주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해요. 이제 분배. 그래서 지파대로 자기 기업이 생겨요. 그렇죠? 지파대로 기업이 생겨요. 이게 기업이구나. 그럼 신약에서는 새 여호수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여호수아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죠. 무슨 기업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상이 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죠. 광야에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결실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이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면 뭐가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율법과 가나안 땅에 주신 자들의 율법은 달라요. 이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제 이들이 율법은 거룩하게 살게 하고 이 거룩한 생활 하나하나마다 이제 그 삶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소산을 풍성히 주셔서 그걸 먹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나라와 의를 바라봐요. 바라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렇죠?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신,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신. 근데 문제는 사사시대 기드온 때 보면 그렇죠? 기드온이 뭐 하는 자입니까? 미를 타작하는 자예요. 미를 타작하는 자. 미래 결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들이 들어오니까 그 토지 소산을 다 멸하니까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어요. 그렇죠? 잘하긴 잘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왜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하는 기드온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잘했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어떤 구원입니까? 그들도 이제 미디안을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태평이 오고 그들도 미래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땅에서 자라는 소산을 패하는 멸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 소산이 잘 자라서 이제 뭐를 결실하는 자가 됩니까? 미래 결실하는 자가 되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그 사사기는 딱 두 가지. 미래 결실과 룻기는 무슨 결실합니까? 보리 주수하잖아요. 보리. 그 신약적으로 미래 결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고, 보리는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과 같이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을 끊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래 결실해요. 미래 결실도 하고 보리의 결실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 왜 와야 됩니까? 사사기 1장 사사기 들으셔야 돼요. 안 나오셔도.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시 아니하고 남겨두신 땅이 있지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사람들이죠. 밀과 결실을 하는데 문제는요.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빼앗겨요. 빼앗기잖아요. 삼손 때 유다에게 주신 기업의 땅 딥나가 빼앗겨요. 근데 문제는 삼손 때 딥나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상에 가면 사무엘이 서기까지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블레셋에게서 빼앗겨요. 블레셋에게 빼앗긴단 말이죠. 땅을 빼앗겨요. 미르와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블레셋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정복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블레셋에게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이 땅을 이제 블레셋이 요만큼씩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이 차지하면 이 땅은 어떤 땅이 됩니까? 블레셋 사람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에는 뭐가 역사하는 땅입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딥나에 살아요. 사사기 13장 이하에. 근데 삼손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곡식밭이 있어요. 감나몬도 있고. 근데 삼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우 300을 묶어다가, 꼬리를 묶어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누구의 곡식밭으로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모아들여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곡식밭을 다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상이 있지요. 근데요,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다 어디에 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외식이에요. 외식. 하긴 했어요. 근데요, 사람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건 다 뭡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하긴 했는데 불법이에요. 쭉정이란 말이죠.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너희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죠. 그 성경 마지막이 일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블레셋은 외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해요. 근데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자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옆구리의 가시예요. 올무예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고 올무로 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자죠.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오히려 빼앗기고 또요 가나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늘 옆구리에 가시고 올무가 되어서 믿음 생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해 나가지만 여전히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왜 다윗이 필요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해요. 시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한 대적,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여부스 족속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부스 족속을 친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역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단 말이죠. 다윗이 쳐주니까 이제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지 못해요. 그 성경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가증한 자들이다. 가증한 의미,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증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도 만약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을 더럽히면 내가 그들을 토하여 내친 것 같이 너희도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게 하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는 가나안 7족을 다윗이 무찔러 줬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신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7 귀신의 역사죠. 7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몇 귀신 나갔습니까? 7 귀신이죠. 그럼 귀신의 역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에 보는 막 소금 붓고 나오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이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자 4장 1절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기 귀신의 가르침이 나오죠. 귀신의 가르침. 예?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귀신의 역사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하는 자들, 더럽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럼 사람을 구약에서는,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자, 17절에 15절부터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15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데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손 씻고 먹어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손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말합니까? 더럽게 한다. 그럼 더러운 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게 뭡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여기서는 육적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살인이죠. 마음에 있는 살인이에요. 살인과 그 다음에요 간음과, 육적인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과 짝하는 게 간음이에요. 음란과 그 다음에요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뭘 도적질하나요? 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도적질이죠. 이런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더러운지 몰라요. 자, 살인이다. 그럼 마음에 있는 살인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네? 여러분이 알지 못한 사람,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미워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는 것이죠. 네? 그게 살인이에요. 아내 남편 왜 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지 미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죠. 그게 살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자기가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남편이 미운 짓을 하잖아요. 남편이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게 아니라. 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러운 마음들이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일곱 거짓의 역사를 나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나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아들을 만났으니까, 예? 구약에서는 7 귀신의 7 족속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발 앞에 꿇게 하셨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속에 더러운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뭐가 더러운지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죠. 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내 속에 미움이 안 나가요. 여러분 사람 미워해 봤습니까? 미워하는 생각이 났어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탁 그쳐지고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이 내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언제 나갑니까? 더러운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앉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가는 거죠. 왜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주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뭐를 받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까지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도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더러운 생활을 통해서 율법의 그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도 있고 성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한 번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셨고 죽으신 뒤에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짓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죄와 같아요. 근데도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가 또 나를 이렇게 찌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요 나 같은 죄인 끝까지 사랑하시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구약에서도 구약의 옛 계명의 두 돌판이 있지요. 근데 구약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은요 새 계명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세요. 어떤 우리를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 바라보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늘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행복이에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합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이 뭡니까? 경건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경건하게 살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그걸 맛봤어요. 다윗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옷 입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불법이 사하심 받고 자기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거 바라보고 미래의 길과 보리의 결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불법이 있는 것을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세요. 어떻게 해요? 신약적으로는요.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어디에서요?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하늘의 것 바라보면서도 더러운 자로 또는 불법을 행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서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면요, 나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를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 더러운 것과 불법으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 세상 거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 닮아야 누구 닮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육신은 잠깐 있다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제 그렇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땅을 혼돈케 하시고 바위가 터지시고 무덤을 열어서 죽은 자들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죽음입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의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가는 자들을 이제 어디 그 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제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자의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그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워주셔서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얻는 자로 그 나라를 행하는 자로 살려주셔서 이제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그 불법과 또한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는 그 다윗의 자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열매 없는 공고한 사망의 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살려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먼저 살리셨사오니 또한 우리를 이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비의 심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해함받는 그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인가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 주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래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그 일에 달려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십자가
권사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 신방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2주 동안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9장에서 12장 중간까지 했는데 할수록 하나님이 더 정리가 되게 하시고 더 열어주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섬기신 거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다 상이 있지요. 선지자를 위해 기도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 바라보면서 주신 직장과 일터 또한 주신 가정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한 주 남았네요. 한 달에 이거 하나니까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